반갑습니다. 이 1월 16일 기도 시점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오늘 월요일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다락방 시작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받은 강단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만나는 예배죠. 하나님 만나는 예배입니다. 소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보고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했다.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그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 때는 장소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장소가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차량으로도 이동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다락방 시작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에서 언약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감람원이라 하는 그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감람원에서 언약 받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거죠. 이들이 다락방 운동을 계속한 겁니다. 우리도 다락방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락방의 진정한 의미는 참 제자만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락방의 진정한 의미는 제자가 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참 제자는 무엇입니까? 누가 참 제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괜찮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순교도 괜찮은 사람이 제자인 거죠. 이 사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가서 빛을 밝히는 파수망대를 만들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오도록 깃발을 꽂는 어,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락방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락방의 의미다. 우리 첫 번째, 다락방 이전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바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틀린 복. 이게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겁니다. 틀린 복. 그리고 사람들이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바꿀 것이 있고 버릴 것이 있는데 버릴 것은 생명을 버리고 자꾸 육신적인 것만 붙잡는 것을 우리가 내면 되는 거예요.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 생명 아닌 것, 육신적인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누리냐면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와 70인 제자들처럼 현장 살리는 미션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갈보리산 그리고 감람산 체험이 다락방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에 5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락방은 지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락방의 지속은 무엇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 마가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뭐 기도하다가 안 하다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그 기도를 지속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순절의 역사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러면 반드시 전도운동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면서 우리는 힘사역 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다락방에서 각 집으로 미션홈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고 전문인들은 현장에서 은혜 받고 그 현장을 살아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 다락방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전도하는 다락방입니다. 전도하는 다락방을 잘 알아야 우리는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또한 수천 명의 제자가 이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의 시작은 참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목표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아도 영세전에 감추었던 복음이 나타나 영원히 전달되는 일이 지속되는 것이 다락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락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면서 나는 바꿀 것은 없는지, 내가 버릴 것은 없는지,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꿀 것은 없는지, 그리고 버릴 것은 없는지, 그리고 누릴 것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